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휴가철 극성수기인 것 같은데 휴가랍시고 분위기를 마음껏 낼 수도 없고 또 여름 대목 한철 장사로 1년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돈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계셔라 할 수도 없고 또 개학하면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또 집에서 몸만 사리고 계시는 가정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대출을 받아 지금 세금을 내고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하루에 1,500여 곳 이상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야 될지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작년과 동일하게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도 당장 사경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근처 마트에서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가게 옆에서 조그맣게 노점을 운영하시는 불편한 몸을 입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부께서 이렇게 승합차에 일찍 짐을 싣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은 은혜가 안 된다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해서 또 뉴스에 올라가서 뉴스를 장식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은혜가 덜 되더라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 장사하는 분들과 고통을 같이 해야 아니 그분들이 하루빨리 가게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한 발 비켜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지 왜 교회 문을 안 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고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린 온라인이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도 못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엄중해졌습니다. 또다시 혼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연기자도 아니고 서로 교감도 못 느끼고 또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참 좋았는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들 계시고 또 금방 하루속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또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지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과 바다, 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벗삼아 세상을 등지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인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전에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치였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가면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에 가장 우위를 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주제와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사상은 신을 경배할 때 오는 어떤 만족보다 기도에 대한 높은 이념을 따르고 있었으며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의 역할 중 하나도 기도를 가르치고 부추기고 기도하는 자는 위대하고 기도는 어떤 선행보다도 존귀하다고 할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꼴은 못 봐도 기도는 하게 두었습니다. 그 열심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눠서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였고 특별히 세마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듣는다, 찾는다 의미로 신명기 6장 4절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찾으십시오. 이 말씀에 취해서 정해진 시간에 새말을 낭독할 시간에는 일터에서 일하던 중이건 집에서 살림하던 중이건 간에 밖에서든 안에서든 모든 일을 멈추고 새 말을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수나 선앙당이 그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새 말을 낭독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관습에 따라 마치 중연불이나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중얼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질투하시는 죄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우상숭배를 연구해봤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연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곳에, 저 안에, 선앙당 안에, 저 정화수 안에 뭐가 있을까 파보고 했는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저 안에서 빌었더니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나왔습니다. 우상이 나고 내가 우상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기를 바라며 밤낮 빌어보았지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찜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신을 모시고 사는 거죠. 현상 유지하고 사는 것도 누가 도와주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안정을 느끼는 그 자기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불안에 떨며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면에 마음 깊은 곳에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 존재 여부를 떠나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겠죠. 지독한 인간의 종교적 심성, 자아숭배, 선악과의 가장 큰 유혹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되고 싶은 인간의 자기애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신과의 확실한 접점이 없었을지라도 이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유대인들이 매일 반복하여 낭송하는 18개로 짜여진 기도문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기도문 한 절 한 절이 짧지만 아주 잘 훌륭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와 마지막 18번째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여 방패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시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방패이시여. 또 18번째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여. 네, 복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 낭송할 것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그냥 중얼거리면서 형식적으로 빨리 읽고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화수나 선앙당처럼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고 힘들고 피곤하게 잠들다가도 갑자기 생각나서 비몽사몽에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종착역까지 마지막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달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기도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수많은 기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에겐 크고 작은 강박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강박이 심한 장애인들과 5년 정도 생활했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사역을 병행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들에게 특히 강박장애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다시 닫아야 되고, 커튼을 치면 다시 쳐야 되고, 사람과 접촉이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접촉, 다시 이렇게 터치를 해야 하고, 물건이 옮겨져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놔야 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항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아주 그런 심한 강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만의 언어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강박은 의학적, 심리학적, 또 사회복지학적으로 심지어는 법률 용어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박이 일반 사람들에게 경중의 차이만 있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따라 업무를 보기 전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앉는 여러분들의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만의 정해진 룰과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바뀌고 벗어나고 또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심지어 짜증까지 나는, 저도 강박이 심한 편입니다. 선을 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도 깊은 연관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자리가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 주술 외우듯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도, 안 드리는 것보단 온라인이 낫고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으니까 겨우 나와서 드리는 강박적인 예배, 끝나는 시간과 끝나고 난 후에 모든 계획들이 딱딱 맞아야지만 안정을 느끼는 교감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습니다.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혼자서 챙기고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코노미 시대, 나홀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과 같이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회당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서서 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과의 어떤 접점보다 사람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보이기 위한 자신의 영광의 주체인 신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강박이 되어 누구도 말릴 수 없고 그게 옳고 맞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영광을 얻었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다 챙겨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기도하셨더라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시 멀리 혼자 산으로 도망가듯이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곁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AI 시대, 불확실한 시대, 온라인 시대, 유튜브 시대, 코로나 감염의 시대, 여러 가지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의 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알맞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시대들의 공통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대신하고 현장 대신 온라인이고 관계 대신 인지도로 말하고 정서적 교감 대신 퀄리티를 추구하는 시대, 저는 이 모든 말을 통틀어 1인 독주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제용어 이코노미와 숫자 1을 덧붙여 1코노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놀면서 이렇게 예능을 하지 않고 각자 혼자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혼자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걸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걷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혼자 생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니까 9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나 혼자 산다입니다. 이 중 20, 30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혼자서 살 거냐? 그랬더니 55%는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비혼 추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하냐는 말이 큰 신뢰가 되는 세상입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전성 시대입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아파트는 계속 짓는데 집값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살 집은 왜 이렇게 모자라나 했더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나눠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엔 5식구가 한 집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5식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씩 사니까 5채의 집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부대끼고 힘들고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집도 모자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살게끔 유도하는 정책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시대를 칸막이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제외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칸막이도 함께 존재합니다. 식당도, 학교도, 카페도, 심지어 잠깐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도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만남을 제외하고는 팀 모임도, 리더 모임도, 셀 모임도 온라인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힘들어 현장에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청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또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이자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개인을 나무랄 수도 없고 모인다고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척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제와 나눔도 원활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 각자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척도 이제 본인만 아는 시대입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은밀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떼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임에 잘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훈련 잘 받고 헌신,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 척도로 그들의 신앙을 가름하기로 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밀하게 하셔야 할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은밀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방의 문까지 닫았다는 건 완전한 세상과의 차단을 말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아무도 없는 곳에 주님과 나만 독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가 아닌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사시든 골방에서만큼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골방의 의미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 유튜브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고 뉴스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했더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골라서 보기 때문에 친절하게 유튜브에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는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같은 곳에서, 이곳 같은 곳에서는 드러내놓고 계시지만 골방에서는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도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은혜와 체험도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기고 지금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예배 드리는 건가요?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되잖아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맞는 설교들 이제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관계가 힘드세요? 관계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힘듭니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관계가 제일 힘들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서 이것도 이해 못하냐,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디지털 시대 때문에 성경책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 읽는 게 힘드신가요? 네, 그리고 찬양이 힘드시면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되고, 듣는 것도 힘들면 귀를 살짝 막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강요하는 시대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 있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시길 원하실까?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찾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공동체 리더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갚아주기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셨을 때,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갚아주셨나? 십자가질 생각에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게 달해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갚아주셨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새벽에 밖에 요란하게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왜 힘들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고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 말하고 시간을 두고 참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감이 없으면 기도가 참 힘들겠구나,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내용을 내가 실행에 옮겨야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잔을 옮기지 않고 자신이 그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업이 혹시 힘드십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땀 흘려서 어떤 일이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말이 쉽죠. 말이 쉽게 안 되는 게, 말이 쉽지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삶으로 여러분들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잘 아시죠? 네, 똑같은 말,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계속하는 말들입니다. 네,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언어로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이방인과 같이입니다. 뭐 이방인들이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발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어렵고 힘드시면 성구를 반복적으로 읽으셔도 좋고 유창한 언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적으로 계속 응답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싶으셔서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변과 말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영혼 없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신학대학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 핵심으로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대조하여서 모든 신학교가 이 두 진영의 논리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죄에 관하여, 은혜에 관하여, 구속에 관하여 등등 꽤 흥미있게 배웠던 과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십시오. 한 학기 수업을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구원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라고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께 가까이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장로교가 칼빈주의를 따르고 성결교나 감리교, 순복음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양 진영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두 진영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개의치 않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하신다. 한마디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기도하고 안 하고 따라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여기로 움직였다 저기로 움직였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인간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견해이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입니다. 알미니아는 신과 인간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만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고르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진영의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사정해도 행하시고, 또 반대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이렇게 돌이키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만큼은 이 두 진영을 다 흡수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좀 바빴거든요. 막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주에 근데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사는 세 청년을 이렇게 신방하며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에 빠진 상황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듣고만 있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 청년 못지않은 과거가 있어서 저도 제 과거를 다 오픈했는데 저도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 사역을, 이 직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거는 제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골방에 가서 우리 청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갑자기 뭔지 모를 허무함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는 당장 죽겠다고 난리인데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저 청년 도와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무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평생 당장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긴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힘을 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나오거들랑 정직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청년의 기도를, 청년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다 들어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에게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나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산을 옮기든 옮기지 못하든,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지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그럼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인간이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 이 코로나 4차 대유행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상황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도 다 알고 훤히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만 안 하실 뿐이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코노미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알 수 있는 내세를 신경 쓰며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기약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잠깐 지금 눈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골방에 계실 텐데 눈 좀 잠깐 감아 보십시오. 코로나가 작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상황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하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가 질문하며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만을 남긴 채 흩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골방에서 처절하게 눈물 짓고 사는 사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눈여겨보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태가 지속되면 교회도 계속 경량화에 들어갈 것입니다. 축소되고 전환되고 또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어가느냐? 남은 사람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이어가겠죠. 이사야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남유다는 아수르에 다 망해갈 때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야곱 족속에 피난민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친 자, 자기를 학대한 자, 자기를 괴롭힌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그런 기도하며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경에 참석 못한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 이제 아무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주의자이지만 골방에서 더 뜨겁게, 더 깊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면서 인생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골방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사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생활들, 시간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교감 없이 제가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거 보지 않고, 이상한 거 상상하지 않고, 끔찍한 사고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지금 골방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내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안에서 챙겨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골방에서만큼은 기도하겠사오니 골방에서만큼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골방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수록 외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초청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상관없사오니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 제가 혼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이라도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저에게 기뜸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당장 골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제가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이후의 삶 가운데 혼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골방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정식으로 이렇게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때 말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고 하나님, 골방에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주님,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복잡한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신다고라도, 아시고 있다고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주신 우리의 만남의 장소이오니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빛 강성교회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골방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리라 다짐하며 그 삶으로 그 응답을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에,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